금방 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네, 저는 약속 지킵니다. 그때 달라요. 자,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창립자였고 그 이름의 의미는 물거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와 히엘라볼리의 교회도 에바브라의 감독하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뭐 쉽게 얘기하면 에바브라가 바울세dem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배경을 좀 보게 되면 골로새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성령으로 되어 있고요.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륙 도시로 에베소, 아까 보여진 에베소서부터 쭉 이렇게 에서버도 사빌라 있을 때 에베소교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좀 본다면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일곱 교회 회람되면서 그 거리를 따져보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 500km 가까운 거리로 회람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데 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나 히엘라볼리와 함께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네. 도시의 규모는 좀 작았지만 동서의 문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동서의 문화가 혼합이 되어지고 종교, 철학 등의 교류가 이루어져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상과 종교와 철학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단 사상까지도 만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사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모르면 교회에도 세상 윤리 도덕으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철학으로 거기에 인간의 판단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또 뭐 하나가 포함되냐면 장로의 유전에 매인 유대의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전적인 부분들, 그것들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행위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 동양 신비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육체를 경시한 영지주의 초기 형태를 갖추게 된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서신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와 간접적인 동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건 에바브라가 방문해서 비롯되었고, 두 번째 간접적인 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려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고 믿음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리스도가 이러신 분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동양 사상, 철학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주기 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얘기한 대로 에베소서보다는 짧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다 보낼 건지 그대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간섭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서 딱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만을 얘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장 딱 잘라서 4장에서 2장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는 뭐였습니까?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였다면 여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뒤에 3장부터 4장까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몸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고, 먼저 나셨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화해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헛된 말과 철학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삶에 완전을 누려야 된다는 거. 뭐 먹고 마시는 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어찌 보면 그런 행위적인 그런 것들도 장래일을 보았을 때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요, 늘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겸손한 체 하다가 천사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왔다가 자기들 교리 주장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갈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라. 3장 1절로 말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찾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건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고 3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분한과 노형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짧지만 세상 풍조와 세상 어떤 철학 이런 거에 물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이 맞다, 뭐가 맞다, 그래서 세상적인 얘기들로 교회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꾸며나가고 있는 것들 참 안타깝게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설교를 하실 때도 보면 본문 읽어놓고 세상적인 철학 얘기하다 끝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세상 공부 가르쳐줘요.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뉴스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바쁜 그 시점에 그런 거 하면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양 강좌를 설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바울 선생님처럼 생명을 걸고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생명을 버리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초기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글을 써주시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고 2장으로 나눠서 앞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뒤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골로새서가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적으로는 이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 먼저 빌립보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수신자는 빌립보서의 전달자로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선생님이 가택 연금되었음을 듣고 바울 선생님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준비해서 에바브라 디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가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병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에바브라 디도가 조금 나아지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편지를 에바브라 편에 보내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딴 교회하고 좀 다르게 주체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누구시냐면 여성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을 도왔고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또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은 자비령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 선생님을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연구하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크레니데스라고 해서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던 필립 2세가 이 전략적인 위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른 도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원전 42년경에는 이게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되게 되는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포함되어지게 되고 이 군사적인 전략적 위치에 이 빌립보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몇 차 때?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회당도 별로 없었고 바울의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도 지속적으로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가시면 그 고된 그 여정을 누가 돈을 줘서 보낸 것도 아닌데 그 유대에서부터 계속 쫓아오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늘 바울 선생님을 방해했어요.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서 꼭 그렇게 복음에 반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적인 사람이 꼭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구성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자세국감 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디아와 순두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났죠.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양분화됩니다. 교회가 서로 막 이쪽 편 저쪽 편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3차 전도예전 기간에는 몇 번이나 빌립보를 방문합니까? 2번에 걸쳐서 빌립보에 방문하게 되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두 여인의 문제로 인해서 분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절반이 로마계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절반은 마게도냐 사람들, 소수의 유대인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혼합적인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종교적 혼합적인 분위기가 강력히 지배를 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생님의 투옥 소식을 듣고서 자신들의 지도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전달하게 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실 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을 저희가 잠깐 보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줌에 대한 감사한 일 때문에 편지를 먼저 쓰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한 일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빌립보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환난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낮춰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대응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기라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선생님이 당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당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가택연금된 겁니까? 놀러 갔습니까? 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택연금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게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한번 먼저 같은 연관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삶의 기쁨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말씀 참 귀하게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는 요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여정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는 것도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삶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5차의 전도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 선생님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사신 분이 바울 선생님입니다. 100%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을 살아간 모습이 죽는 것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겁니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회 좋은 데 취직해서 가정 밟고 그리고서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좀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병 중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것,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당시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관광 가자고 같이 초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 너희들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생명 이미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내 십자가 이미 진 겁니다. 내 십자가 이미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여정이 이미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형체를 모두 비우셨는데 지금 여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여인들이 싸움이 나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신 같이 너희도 비우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의 삶을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4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제사가 있었습니다. 오제사 뭐였죠?
본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고 드리는 방식에는 화제, 요제, 거제, 관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고 요제와 거제는 들어다 올렸다 또는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이었고 관제는 그것이 뭔가 부족할 때 포도주를 마지막에 다 부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전제라고 표현되어지게 되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제, 그는 쏟아 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렸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쏟아 붓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전제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버리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열심히 특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던 바울 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과 세상 어떤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정말 여러분들 식사 전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똥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선물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선 그 일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에 보면은 양궁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활시에서 이미 놓여진 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좌우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간다고 했다면 좌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절을 외우다 보니까 이 부분만 외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할. 우리 이거 아멘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날 찬양하면서도 뭐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전지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마치 신앙의 고백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절요절 하다가는 네, 앞뒤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되어진 건지를 봐야 될 겁니다. 앞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앞서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바로 12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질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 일체의 비결을 배운 분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생과 시험과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 여정 가운데 그런 고통과 불시험을 통과하고 정말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전도 여정하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고, 그렇죠? 여기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말 죽었습니까? 죽은 줄 알고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법에 돌로 쳐 죽일 때는 반드시 확인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보내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뭐 되는 거예요? 죄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냥 죽은 줄 알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죽은 걸 다시 회생시켰을 것으로 오히려 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과들, 돌에 맞고 매를 얼마나 맞습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 비천함도 배웠고 궁핍함도 배웠고 불시험도 통과했던 그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것,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문제가 있었던 여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나는 고난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에 눈을 두고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마음을 품고 뭐 하라는 겁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 바울이 당한 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나를 본받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큰 주제틀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빌립보서. 우리 성경 중에 그 1장으로 되어져 있는 게 5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신서 가운데 또 하나가 있죠. 구약에 오바댜 하나가 있었고, 서신서 가운데 빌레몬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는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편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장 짧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님 편지 가운데.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요 334개의 단어로 끝납니다. 근데 이 짧은 편지 안에 담긴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 긍휼, 이 메시지는요 다른 어떤 서신들과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함이 성경이라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록자 빌레몬서의 전달자는 두기고와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감독이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 위기상황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작성해서 두기고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때 같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선처해 달라는 그 편지를 동봉해서 함께 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같이 그걸 가지고 오네시모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지 수신자는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3차 전도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사역하실 때 이 빌레몬은 회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이렇게 제공했던 사람이고, 그의 가족과 종들도 그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나중에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노예라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이 가혹하고 비참했습니다. 노예가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로마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국가를 이겨버리고 잡아온 그 사람들을 노예 시대에 팔거나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사람이지 두 발로 가진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처럼 여겨졌던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물건처럼 여겨지고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팔 수도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재산의 한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냥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형죄나 뭐 이런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노예라는 제도입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노동력의 일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노예입니다. 로마가 도로를 닦았던 것도 누가 닦았겠습니까? 이 노예들에 의해서 도로가 그렇게 닦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자유민이 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자유민이 되는 노예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노예들이 도망을 가다가 잡혀오면 어떠한 상태가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운이 되게 좋으면 이 도망자였다라는 표현으로 F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 주홍글씨처럼 딱 찍어놓으면 아, 이거 도망갔던 놈이구나, 이렇게 다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상처를 내놓는 겁니다. 또 도망갔던 노예를 숨겨주게 되면 그 숨겨졌던 사람이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노예가 도망가서 그 도망간 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손해입니다.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노예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전부 이 배경 가운데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배상을 원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18절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럴 경우에는 돈을 배상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자, 결혼 목적은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셋집에 이제 감금되어 있을 때 도망쳤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누구의 종이었냐면 두란노에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바울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두고 싶은 마음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싶었지만 고민 끝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간청이라고 했는데 사랑받는 형제 빌레몬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정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으로밖에 없었고 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 나한테도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간청인지 명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약 내게 불의를 할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간청이라기보다는 그 종을 나의 동역자로 알지,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왜?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의 스승꼴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배움을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데 그냥 명령주예요. 그를 영접하기를 마치 나처럼 해라.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라면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을 달아라. 협박 같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어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어딜 가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가? 라는 질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노예 제도, 그러니까 로마법에 순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된 사람일지라도 로마법에 있으니까 그 로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라고 있습니다. 노예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TV 드라마에 외국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노예, 로마 시대 배경으로 노예가 사고 팔아지는데 이 전쟁에서 졌던 사람들이 노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검투사가 되는 겁니다. 검투사. 여러분 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검투사가 돼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이 주인이 하루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더니만 이 검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목검을 가지고 검투를 시킵니다. 근데 이 검투하는 친구들이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검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니까 서로 검투를 합니다. 막 하다가 싸움이 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겼겠죠. 그래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성인식을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투 연습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 성인식을 했던 아들에게 그 진 사람의 생사권을 맡겨달라는 겁니다. 검투를 했던 사람들도 기겁을 한 거예요. 연습이라고 해서 했는데 친한 친구끼리 해가지고 한 명이 져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내가 이겼어 네가 졌어 하고 있는데 진 사람의 생사권을 이 아이에게 주어지라는 얘기. 이거 알죠? 살려라 죽여라. 그 주인이 당황하는 겁니다. 이 검투사를 맡겼던 주인이. 이거 지금 보여준 거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얘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한번 이걸 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비용을 내겠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한 친구지만 만약 안 죽이면 죽이지 않는 그 친구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목에다 칼을 대놓고 죽게끔 만들어줘요. 죽습니다. 비용을 받고. 그게 종이에요. 노예가 그런 거예요. 주인이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고 편지 한 장만 보내면 돼요. 두기고 통해서. 뭐라고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야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종이 니네 집에서 도망왔어. 내가 비용 될 테니까 얘 나한테 줘.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내지 않아도 그냥 데리고서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용만 지불해줍니다. 또 편지도 뭐라고 썼습니까? 손해를 입혔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지불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보내세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사님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또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왜 도망갔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냥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주인의 돈까지도 훔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노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나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원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약해서 노예된 것도 원망했을 거고, 부모가 조금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노예된 것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싶다라고 나갔던 사람. 그런데 바울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바울선생님이 편지 한 장 들려보내주고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 그 길이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가게 되면 배를 한 2번 갈아타고 오랜 시간 가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육로로 간다. 그 길을 가면서 그냥 편지 한 장 의지해가지고 룰루랄라 갈 수 있었을까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노예가 어떤 거기 알기 때문에 도망갔던 노예는 바로 처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갔을까? 뭐하면 아유 바울 선생님 아유 내가 보고 아유 내가 딴 데 가서라도 살지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니다. 마지막 빌레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재산이 도망갔다가 들어옵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저거 들어오는데 기분 나빠? 바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 아, 기분 나빠?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편지를 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 아무리 내 스승이지만 내 재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나? 처단할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모습,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노예 제도에 수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수응하면 바울 선생님은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냅니다. 바울 선생님 입장에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본 건 아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처럼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 생각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빌레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면 그거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로마법에 수긍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법을 뛰어넘는 정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노예들을 처리하고 그저 그렇게 노예들을 죽이고 돈 주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의 제도를 뛰어넘는 그 로마의 제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네시몬을 빌레몬이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세기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전하는 글을 보면 훗날에 에베소 감독이 오네시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때문에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지고 오네시모가 에베소에서의 감독까지 가게 됩니다. 정말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고 훌륭했던 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떤 분이 됩니까? 빌레몬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네로의 박해 기간에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빌레몬의 아들이 누군지 아닙니까? 교회사에 굉장한 인물로 남습니다. 아키포라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그거 싫어서 떠나왔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오네시모,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왜 나보고 여기를 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요, 너가 개척교회만 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면요, 제가 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전화 끊은 지 오래됐어요.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꿈꿨던 목회가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중앙되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도 내 인생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 소도 때려잡을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도 보이지만 저는 늘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암 수술한 지 7년째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살아있을까?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버리고 갈 게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선생님도 그랬고 빌레몬도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가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생명 걸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미 생명이 담보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큰 성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성만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을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아버지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진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중물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스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전제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